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의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두 마음이 있는데 죄악을 충동질하는 육체의 소욕과 또 선을 도모하는 성령의 소욕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육체의 본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 둘이 서로를 거스르고 대적해서 우리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좌우되고 신앙생활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영의 세력인 사탄의 유혹과 조종을 받아서 귀신에 들려서 악한 행위를 일삼은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악령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악한 사탄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엉뚱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주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으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이 그를 뽑아서 제자로 삼았겠습니까? 제자들 중에 얼마나 믿을만 했으면 돈주머니를 맡겨서 회개 일을 하도록 했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유다가 나쁜 게 아니라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못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나중에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깜짝 놀라가지고 후회가 막 급하여 판돈을 가지고 다시 그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이미 거래 끝났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성전에 집어던진 다음에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제자 베드로도 그렇게 훌륭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듬뿍 받아놓고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만류하다가 사탄아 내 뒤에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잠깐 들어간 사탄의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도록 발목을 잡을까 봐 단호하게 책망했던 겁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잔혹한 살인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기사가 나올 때 보면 꼭 주변에 이웃들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 사람 평소에 어땠냐.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사람이 평상시 굉장히 조용했고 착했고 또 평판이 좋았고 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의외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래가 난폭하고 사납고 아주 관계가 나빴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너무 나이스한 사람이고 젠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당사자들도 인터뷰할 때 보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면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사나운 살인마의 모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한순간 어떤 생각이, 특히 악한 영의 세력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뒤집어 놓은 거죠. 마찬가지로 어떤 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상시에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로운 영과 새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7절 그 영이 뭐냐?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기 보면 계속 새 영, 새 마음, 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겠다.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해서 아주 더럽고 몹쓸 그런 환경이 된 우리의 그 어떤 가옥이 있다면 그 가옥을 리모델링해서 완전히 새 집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리모델링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이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 이거 굉장히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땅의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생기는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동물들은 말씀하심에 그냥 그렇게 되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특별히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게 이제 일반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동물적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야 하나님께 지음받은 생기를 부여받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었던 생기, 이것을 히브리 말에서는 루하흐라고 하고 헬라 말에서는 분유마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바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고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동물과 다른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될 본분과 의무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의 영을 근심케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졸지에 타락한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생기를 빼앗긴 인간은 더 이상 영적인 존재로 살지 못하고 동물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회개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몸이 벗은 것을 보고 가리게 급급했고, 그리고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어서 그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은 결국 형제를 쳐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끊임없는 죄악이 the original sin, 원죄가 우리 인간의 피에 흐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내 영을, 새로운 영을,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그 영보다 더 새로운 영을 너희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어주어서 새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으니 세상에 이게 바로 굿뉴스,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솔직히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집사님 신방 한번 갈게요. 아유, 오지 마세요. 왜? 지금 형편없어요. 집안이 귀신 따기 갖고 막 복잡해 갖고 이거 치우려면 한 달 걸려요. 오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온다니까 우리가 무슨 걱정이 됩니까? 아유, 하나님 너무 부끄러워요. 지금 내 마음밭은 너무 더럽고 추잡해서 거룩한 영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라고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령은 마치 비유컨대 일급수에 사는 그런 어종이 이런 오염된 물에 들어가면 거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깨끗하고 정결한 영인데 우리같이 오염된 마음에 오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오늘 우리가 맨 앞에 부른 찬송이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런 찬송을 드렸죠. 이게 바로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취하고 크게 범죄해서 영혼이 완전히 피폐해진 다음에 두려워서 올려드린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이 더럽고 추잡한 나의 모습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거기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집안을 청소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오기 전에 청소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이 감으로 그 집은 청소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1년 묵었던 청소를 대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일단 오셔야 이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랬어요. 이 약속을 받은 대상이 누구냐? 17절,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행위로 그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을 더럽혔으므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들을 더럽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 아주 깨끗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더럽고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은혜인 거예요. 더럽고 추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 했으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거하실 만한 그런 정결한 마음을 갖추지 못해서 우리는 늘 노심초사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외면하고 떠나실까봐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마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내 영을 너희 안에 두겠다. 너희가 비록 범죄했고 나를 멀리했고 너의 마음은 나를 모실 만한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선물로 내가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서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앞에서 두 가지 마음을 느끼게 돼요. 하나는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마음에 주겠다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너무 죄송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편안하게 거하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제일 크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 변화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받아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은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우리 옵션이라는 것은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 옵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자동차 살 때 예를 들면 CD 같은 거 또 무슨 예를 들면 썬루프 같은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자동차 가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건 내가 원하면 옵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엔진, 핸들 이런 거는 절대 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변화된다 하는 사실은 변화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옵션이 아니라 무조건 성령 충만하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방언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필요 없으면 어떤 사람이 방언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일으킨 그 훌륭한 목사님도 자기 방언 은사 못 받았다라고 고백했어요. 못 받았다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은사 체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는 그건 필히 꼭 나타나야 되는 성령의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점점 많이 들다 보니까 이게 실감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벌써 나이 70이 다 됐다? 이거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이렇게 저 자신이 스스로를. 여러분들도 늘 같이 보니까 잘 모르는데
제가 가끔 가다 그 헬스 클럽을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앞에 거울이 있어요. 오래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오래 들여다봐요. 오래 들여다보니까 꼼꼼히 뜯어보니까 이게 옛날 모습이 아니고 할배로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흰머리가 안 났다고 지난주에 왔던 홍인정 교수님은 완전히 가정 파괴범이라고 사기꾼이라고. 아니 나이 70에서 머리가 염색도 안 하고 저렇게 새카만 사람이 어딨냐고 말이야. 난 저런 사람하고 상대 안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화가 나고. 왜 자기는 허하니까 나보다도 30살 밑인데도. 30살이 뭐야 5살 밑인데도 머리가 허옇잖아. 그런데 머리가 이게 신목사 하얀 것 같아도 자세히 와서 돋보이고 들여다보면 여기 두성두성 많이 나 있어요. 검버섯 나죠. 주름 잡히죠. 어깨 굽죠. 근육량 줄죠. 시력 침침해. 기력이 쇠해. 말도 어눌해. 순발력이 떨어져서 운전할 때마다 항상 주위 보고 가슴 쫄이요. 노인은 노인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 몇십 년 전에 비하면 지금 노인은 노인이 아닙니다. 옛날 칠순이면 그건 상할배예요. 지금 칠순들이 이 정도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젊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는 환경이 너무 좋아졌고 식생활이 너무 좋고 보조식품 있고 건강할 수 있는 모든 게 좋아졌기 때문에 과거보다 10년에서 15년은 젊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70이면 한 60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시니어 모델도 나오잖아요. 옛날 시니어들이 어떻게 모델이라고 나옵니까? 몸짱들도 막 나오고. 무슨 뜻이냐면 열심히 노력하면 가꿀 수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새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나이가 들어도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이 지식 세계, 젊은이들 못지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새 공부하는 사람 많고 노인대학도 가고 동사무소 가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어요. 우리 김명국 장로는 지금 숭실대학 가서 대학생 다시 입학했습니다. 심리학과, 사이버로. 계속 공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젊은이들 중에 공부하는 일보다 훨씬 우리가 지식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노력으로 건강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지식도 어느 정도 늙어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일은 이건 내가 못하는 겁니다. 나이가 7, 80이 돼도 옛날 30대, 40대 기질 그대로 갖고 있고 못된 버릇 그대로 갖고 있는 경우를 허다히 보잖아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이게 다듬어지지를 않는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항상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지로다. 이건 우리 노인들의 희망이에요. 겉사람은 날로 이렇게 후퇴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으나 속사람은 내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불교 같은 데는 스님들은 은퇴가 없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나이 먹을수록 존경받고 고승이라 그래갖고 왜? 스스로를 더 깊은 세계에 젊은 스님들보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 이제 목사들이나 신부들은 단지 자기 수련하는 직종이 아니고 이거 행정적인 업무 매주 설교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한 노인이 되면 그 감당하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은퇴를 해놨지만 아무리 은퇴를 해도 겉사람이 후패해서 이제 모든 능력들이 쇠해서 못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40대 50대 젊은 목사와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영성과 깊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겉사람이 늙어지고 외모가 이렇게 쇠하는 것 그건 막을 길이 없고 어쩔 수 없고 그걸 막겠다고 막 발악을 하면 죄송하지만 추해져요. 그 발악이지 발악. 막 그냥 난리치고 그건 할 수 없어요. 세워라. 내 이 외모의 흐름은 나는 맡긴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속사람. 내가 나이 먹은 사람 못지않게 내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서 주님 믿는 성도로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이것은 맑은 물은 성령의 생수를 뜻하는 거죠. 이걸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배반하고 더러운 자리에 빠졌다 그랬죠. 우상 숭배해가지고 저런 더러운 자리에 처했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의 생수를 뿌려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마음이 새로워지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 성경에 가로 열고 난회주가 있는데 밑에 가서 보시면 굳은 마음은 돌이라고 써 있어요. 돌은 강한 것 중에 가장 강한 돌 같은 마음, 안 부서지는데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서진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거기 보면 살이라고 돼 있어요. 살갗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 돌 같은 마음을 녹이고, 또 강철같이 단단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순화시켜 주셔서 아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게 깨달아지는 죄의 자각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뻔뻔해가지고 지금도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무슨 소리에?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죠. 왜냐하면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강팍하던 마음이 죄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유영철 같은 사람들이 살인마, 연속 살인마인데 그런 사람들 딱 체포될 때 어떻게 하시냐니까? 유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나는 더 못 죽여서 한이다. 더 많은 사람을 못 죽인 게 한이다. 막 이러면서,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악한 사단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고 자기가 죄를 졌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소위 양심의 화인 맞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불도장을 맞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양심에 털났다 그렇게 말해요. 양심이 시커멓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대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 다리 있는데 어린 시절에 주전자를 쏟아갖고 이만큼 된 자국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는요, 지금도 꼬집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찌려도 아프질 않아요. 왜? 그 부분이 다 세포가 죽어가지고 화인, 불도장을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양심이, 특별히 신앙 양심에 불도장을 맞으면 아무 죄책감이 없습니다. 잘못해놓고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살기 때문에 무능력한 육에 속한 그리스도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참과 거짓이 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뭐가 의이고 뭐가 불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내 스스로의 진면목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지금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가 깨달아지면서 겸허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을 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자기 경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야, 이 고기 빨리 팔아다가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겠네?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요, 다 버려두고 넙죽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 고기 잡은 거하고 죄하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접근했을 때 주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두드린 거죠. 영 안이 띄어진 거죠.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나는 죄의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하는 완전한 자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지잖아요. 주여 뉘시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여, 예수님인 줄 모르는데 주여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뒤집어져 갖고 전도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유대인 공동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율법 잘 지키고. 그런데 자기 스스로 깨달아지기를 나는 죄인의 왕초다. 죄의식이 주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막 성령이 임하니까 불은 뭐예요?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좀 소개를 해요. 못 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어저께 그 해외 투표를 보니까 영국에서 새로운 그 시체 처리 방법이 이제 나왔는데 그게 바로 수장이에요. 자, 우리는 화장은 능히 알고 있잖아요. 사람 죽으면 불에 태워갖고 그냥 재만 가져가는데 이거는 뭐냐면 뜨거운 물에다가 시신을 끓이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다 분해돼서 없어지고 뼈만 남는 똑같아요, 화장이나. 근데 우리는 안 해본 거라 아이고 그 흉측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에 태우는 거나 뜨거운 물에 녹이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대로 하수구로 나가서 처리될 수 있게 해가지고 영국에서 새로운 이제 그 장례 문화로 대두된다. 불에 태워 죽든 물에 끓여 죽든 죽은 다음엔 다 똑같은 거예요. 너무 그것 때문에 인상 쓰고 그냥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불은 태우는 거예요. 뜨거운 물도 우리를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속에 죄악의 잔재가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지난 한 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뒤치닥거치닥 하다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싸우다가 오늘도 찝찝한 마음으로 나온 분들도 많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온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내 힘과 내 의지로 안 돼서 이렇게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고민이 뭐예요? 생각과 마음까지는 가는데 손발이 안 움직여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손발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동생이 이제 지금 목회를 역시 하는데 지금은 다 변화되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지만 동생이 왕년에 좀 놀았어요. 그래갖고 명동에서도 유명했어요. 탱크라 그러면 벌벌 떨 만큼 한 주먹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변화되어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 그래갖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뭐 술, 담배 뭐 하던 그런 친구죠. 그런데 이 술은 금방 끊어지더래요. 전도사 된 다음에. 그런데 신학교 다니면서도 담배가 안 끊어지더래요. 담배가. 여러분 생각할 때 뭐 신학생 되면 다 술, 담배 안 하는 줄 알죠? 제가 다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대표적인 학교에도 밤이 되면 뒤에 소주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친구 목사 서랍 열면 담배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신학교까지는 왔는데 마음이 움직이고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손발이 안 움직여서 여전히 이거는 그냥 계속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고민이죠. 지나가면 막 담배 냄새 풍기고 막 다 소문나고 그래도 신학생이라고 가서 또 매일 채플 보고 주여주였다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또 그 밑에서 또 교육전도사라고 가서 애들 지도하는데 애들도 힘들고 그 우리 그 동생도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는데도. 근데 어느 날 끊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형, 내 생각과 내 의지로는 안 돼. 내가 막 여기다 막 담배불로 지져도 보고 안 하려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그런데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나무 붙잡고 소나무 붙잡고 아버지 내가 이거 목사하겠다는 놈이 담배 하나 못 끊어 되겠어요? 막 몸부림치는데 어느 날 성령 체험이 오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담배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담배 피는 사람만 봐도 막 추잡해 보이고 이렇게 변화되니까 금방 싹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그렇게 안 되던 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한순간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올라갔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까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러면 제자들이 심각성을 의식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저런 말씀 안 하던 분이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우리 깨워서 기도하자. 그러면 막 기도했느냐? No! 와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깨워놓고 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와보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자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그 제자들이 마음으로 그 시간에 잠이 왔겠습니까? 마음으로는 깨워서 예수님의 기도해야지 했는데 육신이 연약하고 의지가 박약하여 또 그런 일들을 저질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고민을 수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27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면 행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 정, 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변화가 성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그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으로는 행위의 변화가 불가능해. 그러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충만할 때 이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이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도 자기를 자책했어요. 자기도 매일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지만 이거 제한된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 자체가 이게 세속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보는 게 듣는 게 다 죄예요. 죄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상처나고 지난 한 주일도 그렇게 살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오는 세상의 죄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헬라 말에서 뚜나미스라 그래요. 이 뚜나미스는 어디서부터 어원이 다시 발전하느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로 발전합니다. 뚜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여기 큰 공사를 하면서 꽃갱이로 수백 명이 하루 종일 달라붙어도 꿈쩍 안 하던 바위가 다이나마이트 하나 집어넣고 팡 하면 한순간에 폭발하듯이 내 힘과 의지로 꽃갱이질하고 손에서 피나도록 무릎에서 피가 나도록 매달려도 바꿔지지 않던 나의 행위가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완전히 뒤집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나와 세상과 죄와 연관되었던 것들은 간 곳 없이 사라지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28절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범죄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서 영원토록 선민계약을 지켜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영이, 새 영이 너희 속에 부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새 마음이 품어지고 새로운 결단이 주어짐으로 선민계약이 체결될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내가 봐도 참 한심할 때가 많은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는 말씀은 곧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영을 마음속에 모신 성도답게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죄지면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이 죄가 심해지면 성령님이 불편해서 떠나세요. 다윗처럼 성령님 내게서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결론적인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제는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거룩한 성령의 전인 줄 알고 존귀히 여기고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럼 뭡니까? 넘어가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가?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제 성도의 본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냥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라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오직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힘있게 남은 생애를 달려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을 공급받은 성도답게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모실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추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자각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비움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게 하시고 한 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